성경 참 신기합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요새는 워낙 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성경책 들고 다니기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핸드폰 안에 그 성경 프로그램을 앱으로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받아서 다 하나씩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또 무료입니다. 성경책 한번 살려면 막 60, 70불 이렇게 줘야 되는데 요새 기술이 발전해서 핸드폰에 그 프로그램만 하나 다운받으면 다 무료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성경 읽으셨죠? 아이고 목사님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안 계실 줄 알겠습니다만 성경 다 읽고 계시는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참 신기합니다. 성경을 붙잡는 나라마다 국민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그들의 삶에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고 성경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요 역사적으로 다 공통된 게 있습니다. 다 성공하십니다. 그리고 번영하십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들의 삶에 참으로 즐거움이 넘칩니다. 성경을 붙잡는 인생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방금 말씀하신 그 인생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삶이 참으로 문제에 얽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정말 집에 그냥 두든지 성경에 관심이 없이 살면은 그들의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참으로 여러분 정말 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들이 너무나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오는가? 영적으로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참으로 우리의 삶에 번영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성경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국제 예수전도단 창설하신 분이죠. 이분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어릴 때 어느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정말 그 이야기도 너무 이분이 그 말을 잊지 못해서 아마 이 책을 썼는 모양입니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어느 마을에서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장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성경책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성경책에 어떤 건가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마을 사람들이 뿔뿔이 이제 자기적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남아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그 책이 진짜 하나님의 책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선교사님, 예,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책인 성경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제 말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해보시오. 사실은요, 저희들은 이 마을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조상들은 저 히말라야 산맥 너머에 있는 서쪽에서 살던 민족인데 우리 조상들은 조상 때부터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 읽고 지키고 성경 말씀 따라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핍박이 와서 우리 조상들이 그 나라에 살지 못하고 이 피신에 왔는데 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오면서 이 강풍을 만나고 폭풍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그런 와중에 성경책, 하나님의 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책을 잃어버리고 난 뒤부터 우리 조상들이 과연 어떻게 살까? 정말 인생이 막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우리 조상의 후손들이 여기 히말라야 산맥에 모여 사는데 우리 부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교사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니 정말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 선교사님이 이 로렌 커닝햄 이 목사님한테 전해준 거예요. 어릴 때.
글쎄 이 국제예술전도단 만드신 이분이 그 광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을 느꼈다고 책에 적고 있습니다.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책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좌절했을까? 얼마나 그 민족들이 슬퍼했을까? 하나님의 책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러면서 한마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뭔가 하면, 역사를 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바람과 눈보라를 만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책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 다시 말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폭풍도 불지 않고 태풍도 안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잃어버리고 사는 민족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을 잃어버리면 나라 자체가 영적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을 잃어버리면요, 성경을 잃어버린 민족이나 나라나 개인이나 참으로 극도의 영적인 혼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요,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북쪽, 남쪽.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라를 이름을 지었어요. 그 북쪽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 이 구약 성경은요, 북이스라엘 왕들, 남유다 왕들, 그 왕들의 통치 사이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선지자들을 그 당시에 한 명씩 보내는 그런 스토리가 바로 구약의 스토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것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호세야, 미가, 여러 가지 이 하박국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 선지자들이 다 어디서 활동했던 사람인가 하면 그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 왕들의 통치 기간에 다 사역했던 그 사역의 이야기들이 이 구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약의 이야기를 통틀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성경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이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있었습니다. 1대 왕이 여로보암이고요. 한참 지나서 여로보암 2세가 나타납니다. 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최고로 잘 살던 시대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성경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을 떠나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우상 앞에 달려갑니다. 나무 만들고 돌멩이 만들고 그 앞에 가서 그렇게 그런 우상들을 성전의 이 제단에까지 올려놓고 그 우상이 자기 신이라고 믿고, 여러분, 성경을 잃어버리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가서 전해라는 거죠. 뭐라고 전하는가 하면, 보라, 때가 이르르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근의 때를 보낼 것입니다. 기근이 뭡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기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근이 아니라 어떤 기근인가 하면,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고, 그리고 물이 없어서 목마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근의 때를 보내는데, 그 기근의 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아니면 여러분 저 바다에서 이 바다로 비틀거리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렇게 찾아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때가 안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오늘이 아닌가 내 생각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사는 시대입니까? 오늘날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복된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들으려고 뛰어다녀도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지금 목숨을 걸고도 말씀 한번 들으려고 뛰어가도 말씀 들을 수 없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듣고도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점 멀어져서 이 성경책이 과연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율법서가 과연 어디 있는지 아예 모르고 지내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립니다. 19명의 왕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 남았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다가 요시야 왕이라는 이 어릴 때 8살 때 왕이 된 이 왕이 참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왕이죠. 20살쯤 돼가지고요 지금까지 내려온 그 아버지 때 므낫세 때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또 대단했는가 하면 말씀이 그 뭐가 아니야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모조리 다 없애버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것을 좀 안 하기를 원했어. 성전을 청소를 하고 우상을 버리고 이런 가운데서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축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건축하는 사람이 땅을 고르다가요 무슨 두루마기를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이 하나님의 율법책이야. 이 왕한테 갖다 줬습니다. 왕이 그 책 읽으라 했습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참으로 눈물이 안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자기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성경 말씀 읽으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이제는 온 백성 모아놓고 백성들 다 듣도록 읽으라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여러분 그 나라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스스로 부수고 태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쓰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사람이 변해갑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사람들은 참 마지막이 잘 돼야 될 텐데 안 되더라고요. 그 한 시대가 지나가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지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빛과 진리 속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야 되더라는 거죠. 성경이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나라의 운명을 바꾸십니다.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정말 대단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대단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따라 실천했던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거부하고 읽지 않고 성경을 잃어버린 민족은 그 나라는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독립선언문 적을 때 연방 헌법 정할 때 성경을 기초로 해서 다 작성했습니다. 이 나라의 시작이 성경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성경책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집회에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이 글자 안 적혀 있는 집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여러분 성경 공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선교사님을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이 나라였습니다. 정말 이런 성경 중심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셨던 그 형통의 복이 이 미국의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고
성경 중심으로 교육이 이어져 왔고, 그러므로 해서 그 은혜로 하나님 복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건국 처음 생기는 그때부터 1960년도까지 참으로 WASP, 이게 뭔가 하면 White Anglo-Saxon Presbyterian, 이 WASP, 다시 말해서요, 참으로 이 미국에 보수주의 성경 중심 그룹이 있다는 거죠. 보수적 성경 중심 그룹. 뭐 옛날에 백인밖에 없었으니까 이 백인들 가운데서 정말 옛날에 영국에서 청교도로 건너온 이 사람들이 오로지 성경 중심의 삶을 살겠다. 그 사람들이 이 복음주의적 삶, 이 모임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요, 1960년도 이후부터 역사학자들은 미국이 바뀌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이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교회 달려와서 늘 기도하고, 이런 것이 미국의 영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1963년에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부터 여러분, 학교 안에서 공교육시키는 데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거나 예배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다거나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거나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대법관에서 판결을 내리도록 사인을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부터 이 미국 땅의 학교에 기도가 사라지고 성경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성경을 버렸죠. 여러분, 성경을 버리는 민족과 나라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1965년에 이민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드디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 대거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아니면 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자, 그들이 오면서 뭘 가져왔겠습니까? 자기 종교를 가져오는 겁니다. 불교, 힌두교. 영국에서 올 때, 영국에서 오는 사람들은요, 그 히피족들. 그래서 이 월남전이 끝나고 난데 많은 젊은 이 군인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요가, 명상 이런 걸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마음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교에 심취하기 시작하고 그 히피족의 영향을 받아갖고 강렬한 음악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점점 하나님 말씀으로 떠나기 시작하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성경 읽는 거 금지되고요. 기도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성경이 없이 성경 공부 없이 자란 그 후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잃어버린 후세대, 그 제너레이션. 제가 그 제너레이션, 그 세대를 제가 이름 하나 붙였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붙였는가 하면 Non-Bible Kids입니다. Non-Bible Kids. 성경 없이 자란 자녀들이죠. Non-Bible Kids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지금 오늘 이 시대, 이 상황에서 미국에서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전부 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의 리더 그룹들이에요. 성경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금 미국을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학교 안에서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미국 전체가 동성애가 합법이 되고, 여러분 마약 그리고 무슨 테러 서로 사축이고, 여러분 이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지금 미국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이 여러분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그런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았습니까? 왜 심판받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신대요. 성경책이 없었어요. 1960년대부터 지난 50년간 미국의 성경 교육이 금지되면서부터 미국인들은 어떻게 됐는가? 그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종교 문맹이 돼. 종교 문맹국. 문맹이 뭡니까? 배우지 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심지어요, 얼마나 심한가 하면 이 미국 사람 절반 이상이, 미국 사람의 84% 이상이 자기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절반 이상이 사복음서의 한 챕터도
사보험서에 그 보험서 이름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사람이 미국의 절반 이상이래요.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절반 이상이 성경책 제일 첫 번째 책 이름이 창세기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뭐 미국 다 크리스찬인 같죠? 유럽 쪽은 더 심합니다. 유럽 쪽은 더 빠르게 성경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적 삶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성경책 펴가지고 옛날부터 읽으시던 그 성경책 빨간 줄 파란 줄 까만 줄 띄어져 그래가지고 막 성경이 휘어진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내 삶의 인생의 지침서로 삼고 이렇게 성경을 펴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진짜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유럽 쪽에는요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풍조에 맞지 않다고 이미 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던져버린 지 얼마나 오래된지 모릅니다. 성경을 떠난 유럽의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마약, 자살, 문맹, 약물 중독, 폭력, 테러. 노르웨이는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결혼해서 태어나는 아기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도덕적 기준도 없고 삶의 기준도 없고 성경을 던지고 성경을 버리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의 고향이었던 독일은요 종교개혁까지 일어났던 그 독일이라면 지금 한 90%는 교회 다녀야 될 텐데 8%가 교회 안 다닙니다. 지금 이런 상태면 앞으로 21세기 끝날 때쯤 되면 유럽은 완전한 이슬람화 된다고 학자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떠난 민족, 성경을 버린 개인, 그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다시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 영적 지형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참 고무적인 것은 정말 이 미국 땅이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보면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도 더 깊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 학교 돌아가는 상황 가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죠. 미국 사람 드디어 이제 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 학교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맨날 총 가지고 누구 죽이고 살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옛날이 그리운 겁니다. 옛날이 뭐가 그립습니까? 학교 안에서 성경 공부하는 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그리워져가지고 37개 주에서 드디어 성경학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역사가 그걸 가르쳐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직도 저력이 있는 게 그겁니다. 옛날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죠. 학부모님들이 학교 돌아가보니까 학교 안에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0%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세종대왕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세종대왕 때 한글로 우리나라 모든 백성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한글로 된 성경책을 들고 성경사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농 갈고 밭 갈다가도 쉬는 시간에 성경 읽기 시작하고요. 주일날 교회 가지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요. 1년에 2주일 정도는 따로 시간을 다 따로 내어가지고 성경 공부하고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성경이 돌아오는데 역사는 기록합니다. 20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와 가장 위대한 성장을 한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돌아서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 땅에 성경이 들어갑니다. 중국은 공산국가입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아예 말살합니다. 불교든지 민족 종교든지 뭐든지 완전히 다 말살해버렸습니다. 정말 그런 가운데 그 중국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그 공허함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가슴 속에 성경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성경 사람들이 가방에 숨겨가지고 성경책 들고 가서 중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나눠줬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그 목사님이 읽어주는 그 성경을 아예 메모를 암송하죠, 암송.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하려고 기차 타고 8시간, 10시간 이렇게 와가지고 오면서 마느냐 성경을 암송하면서 온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공장에 그것도 조그마한 방 안에 창문은 다 까만 비닐로 덮어놓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공부하다가 생겨나는 그 어떤 위험도 자기는 다 감수할 작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크리스찬이 몇 명인가 1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이 넘어가면요 최소한 중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20%에서 30%가 된대요.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세계 초강대국이 되는 이유가 바로 성경이 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역사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면 그때부터 나라는 망하지만 성경이 들어가면 그 나라는 그때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에 성령이 들어갑니다. 지난 과거 150년 동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케냐입니다. 그 나라 영향을 받아서 그 바로 밑에 있는 탄자니아, 우리가 성경하는 그 탄자니아예요. 여러분 나중에 진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성령의 강력하신 성령님의 사로잡힌 나라들마다 예배 분위기를 가보면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성령 안에서 자유합니다. 참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너무나 자유합니다. 예배 시간이요 10시부터 11시 반, 10시 반부터 10시 50분까지 찬양하시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시고 이거 없습니다.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참 축제는 축제. 왜 우리나라에는 시간을 이렇게 정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미적에 성경이 들어갑니다. 그 마약과 어두움의 영에 묶여있던 그 영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나라를 바꿔버립니다. 민족을 바꿉니다. 개인을 바꿉니다. 우리 인생 바꾸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살면 나라가 강해집니다. 민족이 강해지고요 우리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바울이라는 분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 성경을 전했는데 그 베레아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받는 그 자세가 얼마나 신사적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사적이었다는 것은 그냥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물론 그런 말도 되겠지만 이 신사적 하나님 말씀 듣는데 참으로 신사적이었다. 이 말은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그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아무런 편견이 없이 내 생각 없이 오로지 그 진리를 참으로 기쁨으로 잘 받아들였다. 그것이 신사적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정말 순수해야 됩니다. 신사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더 성경보다 앞서가가지고 너무 성경보다 앞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선고합니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이 뭡니까? 간절한 마음. 간절하다는 것은 정말 스스로 자신에서 모든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간절한 마음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받으려고 그랬던 마음이 바로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옥토 같은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마음에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옥토 같은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요 말씀 듣는데 돌짝밭 같은 마음, 돌짝밭에 씨 떨어져 보세요. 태양이 오면 말라버리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말씀이 우리 마음이 마음같이 돌짝 같으면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자랄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이 가시밭 같은 가시밭 속에 같은 마음 속에 떨어진다 생각하세요. 가시밭에 떨어진
그 가시밭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세상에 걱정, 근심, 염려가 오면 금방 무너져버려. 물질의 걱정 때문에, 세상의 걱정 때문에 금방 무너지는 마음이 가시, 떨기밭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말씀이 떨어져 보십시오. 걱정, 근심 오면 말씀 생각 안 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그러니까 말씀이 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아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요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배우면서 야 진짜 이 말씀이 그런가 했어. 이것이 그런가 하여 하나님 말씀이 야 진짜 이런가.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인가, 생명이 주시는가, 진리인가, 야 진짜 우리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진짜 생명의 말씀인가, 이것이 그런가 했어. 자세하게 상고했다. 날마다 상고했다. 이 상고하다는 말이 뭔가 하면요 자세히 골라내다는 말입니다. 골라내다. 여러분 곡식에 돌 들어있을 때 채를 해서 돌멩이 골라내잖아요. 상고하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자세하게 살펴본다는 거죠. 조사해본다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참 진짜 신기하게 그 대단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게 진짜 그런가 해서 살펴보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일 안 하고 그냥 뭐 성경만 붙잡고 이거 아닙니다. 열심히 삶 가운데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의 부류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책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베레아 지역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사람들 데려갑니다. 누구 데리고 가느냐? 행패 부릴 수 있는 사람들. 요즘 말하는 깍두기 아저씨들.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가갖고 성경 공부하는 데 가서 완전히 깽판 놓는 겁니다. 완전히 막 일을 벌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 왜 하나님 말씀 잘 알지 못해서 자꾸 그런 모임에 성경 공부하면 만날 그 방해하고, 에베소 지역에도 19장 가보면 에베소 지역에도 에베소 사람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거기도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경 공부 못하게 만들면, 그래서 바울이라는 분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 따로 모아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공부하는 거죠. 워낙 방해가 많으니까. 마음이 굳은 사람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참으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교훈을 받아도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 귀에 좋게 들리는 것만 들으려고 그렇게 예를 서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보십시오. 우리 사람의 생각이 이 진리에 대해서 성경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 진리보다 이겨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시대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시대에 성경 한번 멸시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을 멸시하고 성경을 버리고 성경을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의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한가? 그들은 온전히 끊어져 버린다. 인생이 끊쳐버린다. 어떤 뭐가 끊쳐지는가? 가만 봤더니 하늘에서부터 연결된 하늘의 복이 끊어져 버린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마지막 60 엄청나게 긴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받는데. 그리고 재앙을 당하고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버림당하고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뿐 아니라 엎어지고 흐트러지고 걸려 넘어지고 결국에 가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성경을 버린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성경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진짜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성경 붙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의 즐거움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범사에 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이 성경에 다 적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가슴 속에는 믿음이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인도해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성경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주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해줍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안내자요, 성경은 우리 행위의 표준이요, 성경은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읽고 지키는 사람들은 만사 형통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옵니니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시거든요. 성경 말씀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받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는데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누가 이러느냐? 만일 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리고 성령도 주신대요. 여러분,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이 귀한 성경, 이 귀한 하나님 말씀, 이거 우리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순종하십시오. 기억하시고 묵상하십시오. 하루하루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그걸 보고 시편 1편에서 말한 것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책은 주일만 올 때 들고 다니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이 내 삶에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는 위대한 변화의 시간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붙잡아 보십시오. 가정이 위대하게 변할 것입니다. 사업터에서 성경을 붙잡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형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내 손에서 성경이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암흑으로 달려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성경을 어느 정도 가까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이 우리 너무 흔하다 해가지고 뭐 시간 되면 보지 뭐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은 인생에 참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만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 대대로 성경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어요. 하늘의 복이 끊이지 않는 그런 여러분 정말로 형통한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 대대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책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개인마다 여러분 참으로 살아나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일어나고 풍성하게 되고 참으로 기쁨이 넘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성경책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마음이 위로가 되었습니까? 성경책이 정말 우리 영혼을 고쳐주었습니까? 치료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 주었습니까? 성경 말씀이 진짜 기쁨이 되었습니까?
성경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까? 성경 말씀이 내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자신이 거듭났습니까?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의 안내자였습니까? 내 삶의 인생의 내 행위의 모든 표준이 되었습니까? 성경 말씀이 나의 양식의 영적 양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성경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바이블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자손 대대에 우리 가문에는 성경을 잃어버리는 가문이 안 되도록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늘의 복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런 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